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두 번 정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 하면은 노벨상이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 그 노벨상의 그 상금이 얼마인가? 이 사실은 노벨상은 어떤 금액적인 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예와 또 권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타고 싶어 하고 타면은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명성과 권위에 비해서는 상금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벨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권위는 모두가 인정하고 또 그 상 중에서 특별히 또 노벨 평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부러움을 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1888년도에 한 사람이 이제 인류 역사상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명성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마찬가지로 전에 했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신문을 보는 것이 일과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다고 기사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베르트 노벨이 죽다라는 것이 신문의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기사는 자신의 동생이 죽었는데 그것을 기자가 오보로 잘못 이렇게 알고 내보낸 그러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알베르트 노벨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이러한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굴을 뚫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데 기여도 했지만 폭탄을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1년 전 정도에 또 유언을 또 남기기도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그러한 재산을 다 팔아서 스웨덴의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1901년도부터 노벨상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좀 아이러니하죠. 어떤 자기의 삶의 그러한 지표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발명한 그러한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이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자 다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어떤 평화적인 그러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많은 돈을 축적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의 가치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이후에 그의 삶은, 그 기사를 본 이후에 그의 삶은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치를 그쪽에다가 매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 최고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이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치의 변화를 갖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했습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장사는, 오늘 우리가 장사하는 이유는 그 이문을 남기는 것, 유익을,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남게 하는 것이 그 장사를 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남기는 것이 이문을 남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오늘 작은 이문을 생각하고 사람을 이렇게 가치 평가 절하할 때 그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그러한 진정한 이문은 남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말씀 8가지의 예수님 자신의 하신 그 사역에 대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오늘 화평이 깨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평이 깨어지는 것,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인간과 또한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의 언약을 깬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이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인하여 오늘 그것을 보는 순간, 오늘 그것을 범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언약이 깨졌어요. 문제는 인생과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인생과 인생,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의 언약도 깨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오늘 사람과의 형이 제사를 드리고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화평의 언약이 깨어지고 마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화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화평의 언약이 깨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만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오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 땅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오늘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화평을 추구했던 인물을 살펴보자면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2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8절 말씀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오늘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 왕은 오늘 다윗을 나라의 공로를 세운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의 딸 미갈을 이제 아내로 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다윗과 사울의 화평의 언약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내가 내 사위가 되고 그리고 너를 나라의 대신으로 세워 너로 하여금 너의 공로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화평의 언약은 이제 사울이 철저하게 다윗이 자기보다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그 화평의 언약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호시탐탐 사울이 하는 일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다행히도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다윗하고 친구를 맺게 되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18장 3절 말씀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를 정말로 화평의 언약을 맺고 처음에 아버지가 너와 맺었던 언약과 같이 정말 그 사랑하는 관계로서 그렇게, 요즘은 또 이런 말 하기도 어려워요. 또 동성애가 있어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니고 정말로 우정 어린 그러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침에 밥 먹으러 나올 때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거를 알아차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고 자꾸 묻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이 죽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훗날 이것을 기억하고,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멘.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 요나단과의 요나단이 다윗을 그 화평케 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이와 같이 돌보고 또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 믿어주었던 그 요나단의 그러한 이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은혜의 언약을 입은 그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다시 돌보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가졌던 땅을 주고,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떡을 먹는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 요나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의 어떤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인물을 또한 찾아보자면 저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아멘. 바나바. 바나나 아닙니다. 시장하다고 또 바나나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누구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라는, 이제 옛날 그 구약의 사울 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울, 큰 자라, 높은 자라라는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라고, 낮은 자, 작은 자라는 이름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도 잡아가는 일들을 감당했고, 또한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이제 그 제자들로 볼 때는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할 1호가 누구냐면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최소한 옥에 가두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그날 또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순간 이제 큰 빛이 그에게 임하고 음성이 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느시오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한번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뀐 것에 대해서 잘 믿어주려고 합니까? 잘 안 믿어주려고 합니까?
전에만 해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전하는 사람으로 말하니까 이거는 잘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줘. 아무도 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이 인물이 보세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오늘 이 바울과 그 사도들, 이 사도들 사이에 바나바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공의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에 오늘 이 바울의 말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그러한 말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바로 오늘 그들이 한 이 화평의 그 언약, 이 화평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약의 요나단이 행한 그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화평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신약의 바나바는 사울과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영향력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과연 말하고자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 쓰여졌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만 단순히 말하고자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경은 제가 예수님의 일기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요나단의 이 다윗을 행한 이 모든 그러한 화평의 언약은 누구를 말하고자 그렇게 이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이 요나단의 이 사건은 이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오늘 아담 이후의 모든 그러한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모습.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원수될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가 원수로 발전하게 되고 마는 것, 이 모든 죄악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왕에게 진노를 받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러나 그곳에 그 사이에 요나단을 끼워 넣어서 그를 살려주고 그를 생명을 유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인간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한들 다윗은 죽었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게 되면 그 주님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하여 그 순간은 모면하게 하고 살려줄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되는 그 언약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나단이 그 사이에서 그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이어나가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누구의 육신의 족보를 통해서 옵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그러한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또한 누구?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오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말씀 시작.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바나바의 역할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올 1년 동안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참된 왕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모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까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은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내 가슴 절절히 느끼는 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모두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음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하나님과 맡겼던 이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완벽하게 흘려주셨음을 확신하는 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있을 수 없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 그 사람 가운데 주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구약의 모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 오늘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화평케 하는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로 화평케 되지 못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의 요나단이 또한 바나바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그 화평케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보지 못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의로 판단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화평케 되면 오늘 구약의 요나단의 사건이 요나단을 통하여 요나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바나와 같이 오늘 그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어주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하여 화평케 되게 되면 주의 의로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로 화평케 되지 못하면, 예수의 사역을 통해 화평케 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의로 판단하다 지옥 가고 주의 의로 화평한 인생 산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로 화평케 되지 못하면 자신의 의로 판단하다 지옥 가고 예수의 사역을 통해 화평케 되면 주의 의로 화평한 인생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나의 은혜로 우리 가슴 속에 새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울되지 마시고 믿어주지 않는 다른 누가 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나단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바나바의 그 사역을 다 친히 감당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화목케 하신 그 언약을 힘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화평이 깨어진 자들에게 화평케 하여 주는 그러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평케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때에 오늘 요나단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바나바와 변화된 그 바울로 인하여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놀라운 이 화평케 하시는 그 언약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러한 이 깨어진 화평의 언약이 깨어져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예수님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